정대위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중학교를 졸업하는 날 친구 몇 명과 함께 중국집에 갔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졸업식에서 최고의 선물은 짜장면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대위 학생은 졸업의 기쁨을 만끽하며 친구들과 짜장면을 먹으면서 장래의 꿈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을 얘기한 거죠. 야, 너 장래 뭐 될래? 교수 될래? 의사 될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마다 꿈을 이야기하는데 이 정대위 학생은 나는 목사가 될 거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식당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대화를 흐뭇하게 듣던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식사를 하다 말고 아이들에게 다가와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장차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위대한 기둥들이구나. 방금 말한 너희들의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는 정대위 학생에게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 목사님, 앞으로 훌륭한 목사님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기원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정대위 학생의 가슴에 그 말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대학에 들어가서도 늘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민족 지도자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인정해둔 사람입니다. 나는 훌륭한 목회자가 될 겁니다. 그분이 나를 훌륭한 목사로 불러줬으니까 나는 훌륭한 목사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훗날 이 정대위라고 하는 학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박사가 됐죠. 지난날 시리에 빠질 때도 있었고 절망과 좌절의 늪 속에서 허덕거릴 때도 참 많았지만 그때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격려의 말, 정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을 마음에 품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럽니다. 결국은 이 정대위 박사는 훌륭한 목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한신대학교의 학장과 그리고 건국대학교의 총장을 지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말은 위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할 때 이건 완전히 예언적인 수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얘기, 이건 곧 법이 되고 이건 꿈이 되고 이건 결국은 그대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공한 사람들, 정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성공한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겼다는 것을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힘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선교의 힘, 한 사람의 힘, 그건 뭘까 하는 거예요. 19세기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였죠. 이때 영국은 세계에 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자, 영국 성서공회에서는 세계에 50개국 이상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내고 성경을 전 세계 나라에 배포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미국은 세계에 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죠. 자, 여러분, 미국은 1970년대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강력할 때는 4만 5천 명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미국 역사 이래 최고의 전성기였죠. 근데 지금은 좀 줄어서 한 3만쯤 됩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숫자적으로 보면 아직도 3만이니까 미국입니다만은 우리나라는 한 2만 한 5천 명쯤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25,000명이 훨씬 더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총회에서는 결국은 한 거의 100개국에다가 1,800명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00명 안에는 사실은 전문인 선교사라든지 교회에서 보낸 선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잘 포함되지 않았어요.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는 명성교회에서 열리는 제98회 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명성교회를 봤더니 그 교회 한 교회가 557명을 파송하고 있었습니다. 557명. 참 대단한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미국 인구는 3억 2천만 명이에요. 3억 2천만 명 가운데 3만 명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고작 5천만 명이에요. 5천만 명인데 2만 5천 명을 파송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인구 비례를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선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지 저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 중동, 공산주의 국가, 어려운 나라일수록 당연히 독보적으로 한국이 제 1등입니다.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있어요. 자, 저는 제가 선교의 힘은 무엇일까? 정말 그것은 뭘까? 4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세요. 국가의 힘. 국가의 경쟁력은 선교다. 여러분, 국가의 힘, 그 국가의 경쟁력은 뭘까?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융위기가 와도, 미국이 휘청거려도, 유럽이 여러분 세계 경제에 어려움이 와도 끄떡하지 않는 나라가 있죠. 독일입니다. 독일. 여러분, 독일은 기독교가 국가의 종교로 공인된 나라입니다. 끄떡이 없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83,000불에 해당하는 이런 국가 경쟁력 지수 제1위를 달리고 있는 나라, 스위스입니다. 여러분, 스위스가 어떤 나라입니까? 장로교를 만들었던 켈빈이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킨 땅이 바로 스위스입니다. 인구 분포 비율로 보면 유럽에서 가장 많은 개신교 국가는 바로 그 숫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스위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엘윈 토플러라든지 역사의 연구라는 유명한 책을 쓴 토인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유럽의 힘과 유럽의 문화와 문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바로 전한 복음 때문이다. 선교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힘이 결국은 어때요? 유럽을 만들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국가의 힘, 국가의 경쟁력은 뭘까? 선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또 남북 분단, 동서 분열, 모든 환경 여건 다 여러분 열악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보면 교육도 문화도 복지도 그래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이런 축복이 임할까를 곰곰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특별히 새벽 기도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앞장을 서는 바로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선교의 힘은 뭘까? 선교의 힘. 선교가 그 나라의 국가의 경쟁력이라면, 그리고 국가의 힘이라면 선교는 도대체가 선교의 힘 뭘까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에게 물어봅니다. 선교사들은 좀 우리하고 좀 생각이 다르죠.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말해요. 현지인 선교사들은 안정된 사역을 하길 원하고 또 후원금이 좀 많길 원해요.
이거를 최고로 꼽는 경우가 많아요. 안정적으로 선교했으면 좋겠다. 또 좀 후원도 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걸 꼽아요. 또 여러분, 우리 교회나 선교단체에서는 선교의 힘이 뭘까? 그러면 선교사의 자질, 선교사의 능력, 이런 걸 꼽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선교사의 자질이나 선교사의 열정이나 선교사의 능력,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선교의 능력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선교의 능력은 돈이 아니고 또 뭐 똑똑한 능력과 자질 이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선교의 동력은 뭘까? 가장 위대한 힘은 무엇일까? 그것은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복음 증거는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보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선교사가 망하는 이유가 뭘까? 돈 때문이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그래요. 후원금이 막 들어오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통장을 여러 개 가지고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 망하게 하는 거예요. 제일 문제가 이 문제였어요. 돈 문제였어요. 돈 문제.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정말 보내는 사람이나 또 가는 사람이나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정말 선교의 동력은 성령인데 그 성령은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의 힘, 가장 위대한 힘은 기도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쓸 때 성령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밤중에 이제 환상을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 손짓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순종을 하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죠.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가서 복음은 전해지고 교회는 세워지고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결국은 어때요? 이게 다 사도 바울이 돈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성공할 수 있어요. 반짝. 그러나 그 성공은 반드시 미끄러지는 미끄럼틀 위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참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게 시편 73편 18절 19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리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화되었는가? 놀랄 정도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따라하세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여러분 미끄럼틀 위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신념으로 불찰주야 노력해가지고 성공한 건 반짝 미끄럼틀 위의 성공, 좀 있으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자, 그럼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사사죠. 유명한 사사. 32,000명의 군대가 있었어요. 이 32,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미디안 내 연합군을 물리친데, 자, 미디안의 병사가 얼마였느냐? 35,000명이었어요. 13만 5천이었죠. 이 13만 5천 명과 32,000명 보니까 이게 뭐야? 4배가 많은 거예요. 이것도 전쟁에 이기는 건 대단한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32,000명 숫자가 너무 많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22,000명을 돌려보내는 거죠. 10,000명만 남은 거예요. 32,000에서 10,000명. 이 10,000명을 가지고 미디안 사람들 13만 5천과 싸워야 되는데 이게 어때요? 13.5대 1인 거예요. 이게 대단히 어려운 건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10,000명도 많다 이거예요. 몇 명으로 줄어들었냐? 300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명이라는 숫자와 13만 5천과 게임이 됩니까? 전쟁이 돼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1%가 되질 않아요. 이건 100전 100패가 분명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드온 용사 32,000을 가지고 13만 5천을 이겼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작전을 잘 세웠고, 그때 어느 부대가 공격을 잘했고, 그때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우리의 공로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을 물리쳐내는 거죠.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경험을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얼마나 마음 졸였을까요? 32,000이 만으로 줄어들더니 이 만이 300이에요. 이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물리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제가 성경을 보다가 그랬어요. 32,000명이 300명으로 줄어드는 게 이게 참 신앙이구나. 이 과정이 이게 신앙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가 허수가 아니라 32,000이 아니라 정말 기도원의 용사 같은 300명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삶의 벽에 부딪혀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이 잘 때면 어때요? 미끄럼틀 위에 축복인가? 주르! 잠깐 반짝! 그런 성공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를 얻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인 걸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뭘까? 경제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남북 분단의 문제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동서가 갈리는 분열입니까? 아니에요. 정치 불신입니까? 아니죠. 교육정책의 부재예요? 사회복지의 부실입니까? 중단 세금 문제입니까? 이런 문제는 본질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겉에 드러난 모습이에요. 정말 본질의 문제는 뭘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끄럼틀 위의 축복. 곧 미끄러지는데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생각과 절대 긍정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뭘까? 전 네 가지 위기라고 생각해요. 그 하나가 뭘까요? 따라하세요. 생각의 위기. 믿음의 생각이 곧 미래인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생각이 곧 여러분의 미래인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시리에게. 여러분이 생각, 악한 사단의 세력들은 믿음의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이 뭐예요? 절대 긍정의 생각 플러스 하나님을 기대하는 생각이 돼서 아주 세속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생각, 절대 긍정의 생각이 곧 믿음의 생각이고, 믿음의 생각이 곧 미래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눈으로 보이는 소망이 진짜 소망이 아니다. 맞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건 다 미끄럼틀 위에 허상인 거예요. 또 하나는 언어의 위기입니다. 언어의 위기. 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모두 다 나의 미래인 것을 잊고 사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입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곧 미래 그 자체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통제되지 않는 언어의 분출을 보세요. 이메일이 있죠. SNS, 페이스북, 그다음 인터넷에도 또 여러분 카카오톡 해가지고 자기의 감정을 여과 없이 품어내는 겁니다. 여과 없이. 그래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막 자살은 늘어나고 그렇게 하죠. 언어의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만큼 위대한 것이고요. 사람은 꿈만큼 위대한,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이 하는 언어만큼 위대한 거예요. 이게 곧 미래고 힘이거든요. 이게 곧 어때요? 국가의 경쟁력인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또 하나 위기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따라하세요. 장차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꿈의 위기. 꿈의 위기인 거예요. 장차의 가능성을 봐야 장차.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자,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큰 문적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상장수의 아들이에요. 우리보다 형편없어요. 출신이 형편없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까? 말도 안 돼. 근데 했대요. 아브라함에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자,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따라하세요. 장차 게바가 되리라. 너의 옛날 이름은 시몬, 앞으로는 어때요? 장차 게바가 되리라. 게바가 뭐야? 반석이란 반석. 시몬이 뭡니까? 작은 모래알 후 하고 불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게바 반석이 되리라. 우리 주님 장차 게바가 되리라. 지금은 어때요? 형편없어요. 근데 장차 게바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원이 무슨 큰 용사입니까? 지금 농사꾼의 아들인데, 그것도 므낫세 지파가 수가 제일 적어요. 그 중에서 또요, 자기는 제일 작은 자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안 될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 기도원을 보고 큰 용사여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장차 게바가 되리라. 넌 복의 근원이 될지라. 왜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냐 이거예요.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장차를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원 용사 300명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기는 것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1%도 안 됐어요. 100전백패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는 사람 같질 않아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민작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믿고 기도한 건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근데 보면 세상 사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오늘 이 시기의 위기는 뭐야? 꿈의 위기예요. 언어의 위기죠. 생각의 위기예요. 하나님은 뭘까요? 따라하자. 하나님은 나의 가능성을 보신다. 그래요. 하나님 나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넌 장차 게바가 될 거야. 너는 큰 용사가 될 거야. 넌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정대희 중학교 졸업한 학생의 정 목사님, 좋은 목사님 될 거예요. 오늘의 긍지감, 장래의 가능성,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런 비판의 영성을 퇴출시켜야 합니다. 비판의 영성. 이게 습관이 되면 곤란해요. 분당에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계시죠. 목회도 참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인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인용하는 것은 제가 얘기를 하면 우리 목사님 생각이 저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이분의 책에 있는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나는 23살 이전에 동네 방네 다니면서 여러 목사님들 험담하고 대학 시절 민주화 운동이 들끓을 때 교회가 다 썩었다고 부르짖고 다녔다. 돌아보면 그렇게 욕하고 다닐 거면 네가 한번 해봐라. 그 뒤로 시카고에서 보낸 7년의 시간은 고난 그 자체였다. 나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은 아니다. 실제로 시간이 지날수록 대한민국에 대한 긍지감이 커지는 것을 느낀다. 오늘 우리 민족의 부족한 점은 현재의 지금 상태가 아닌 미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눈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은 혼란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정도의 혼란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유럽이 수백 년에 걸쳐서 이룬 일을 우리는 불과 몇 년 만에 이루고 있지를 않은가. 우리의 가능성을 보면서 대통령에 대한 생각도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난 마음이 힘든 것이 여러 번 있었다. 어떻게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폄하할 수 있을까?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참 그 당시의 현실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 같은 부정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뽑을 때 신중하게 뽑고 난 후에 믿고 기다려주고 응원을 해야 한다.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기도하고 기대감을 가져야 한다. 아무리 기다려도 변화되지 않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는 없다. 희망과 긍지 그리고 기대감을 가져야 한다. 비판적인 데 익숙해지고 지도자를 비판하기 시작하면 결국 최고의 불행은 나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나라의 비판의 수위 이들에 가면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선교의 힘에 관한 얘기했습니다. 국가의 힘, 국가의 경쟁력이 뭐냐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또 선교의 힘은 가장 위대한 힘은 기도요.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다.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바로 생각의 위기요, 언어의 위기요, 장차의 가능성을 보지 않는 꿈의 위기다. 근데 하나님은 나의 가능성을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의 열정, 또 선교의 열정, 또 긍지감과 가능성, 기대감을 가지고 잘 될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영혼의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작은 힘이지만 선교하는 일에 최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많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히려 작년보다 많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올해 저희 교회는 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도 얼마나 헌신적으로 했는지 올해가 작년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다른 교회 사람들하고 하면 깜짝 놀랍니다. 보통 한 20% 30% 줄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그것은 어때요? 여러분이 선교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또 뜨겁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큰 일을 행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어려워도 낙심치 않는 그런 여러분 되고 더 힘내서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